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아멘. 이번 달 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육신의 본향,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내가 자라서 나서 자라는 곳이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다녔던 집과 학교가 있고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또 포근한 곳, 친척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은 자기를 알아주고 또 반겨주는 곳이 바로 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동물들이 귀속 운동이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한 번쯤은 내가 고향에 한 번 또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개념은 어린 시절에 살던 곳, 그리고 그리운 추억이 담긴 곳, 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감싸주던 그러한 과거의 세계를 늘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제2의 고향이 있습니다. 제1의 고향이 있는가 하면 제2의 고향은 타향에서 오래도록 살다가 보니까 그 고향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곳에 온 지 한 30년, 3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어난 곳에서는 한 10년 살았으면 또 그 다음에 학교 다니라 안양에서 또 한 10년 또 인천에서 또 한 30년 이렇게 하듯이 제2의 고향은 이제 고향을 떠나서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과 함께 사는 곳,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고향은 마음의 고향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의 품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나이팅게일이 전쟁을 하는 병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디를 가고 싶느냐 했더니 어머니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많은 병사들이 그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며 어머니를 그렇게 애타게 찾더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창조를 받을 때 특별히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죽게 되면 육신은 땅속으로 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부터 이 세상에 오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 곳은 저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은 본향은 하늘의 처소를 두고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처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로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 오늘 13절을 볼까요? 바로 앞에 보면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아 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해서 밑으로 내려온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가나안 땅.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지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는 거기에 이미 원주민들이 다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발붙일 만한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나그네 인생으로 그들은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길 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취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인은 낯선 사람 또는 법의 보호에서 벗어난 사람, 야만인 취급을 받는 사람, 피난민 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 취급으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 페르시아 쪽에서 온 사람이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 또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는 잠깐 지금 여행을 가거나 그래서 살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인데 그렇게 야만인 취급을 받고 피난민 취급을 받고 체류하는 나그네로 그들이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어려운 인생길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는 인생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보면 나그네 인생이 잠깐 왔다가 또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침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대교회에서 그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김종선 집사님, 안영순 권사님, 김덕희 권사님, 서용훈 집사님, 이봉임 권사님, 김정락 집사님, 정연자 집사님, 또 이복순 권사님, 또 신선영 집사님, 김재규 집사님, 강만근 집사님, 홍성만 집사님, 정수인 권사님, 지영자 권사님, 오늘 아침에는 5시 반쯤에 강정석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제가 잘 기억하지 오늘 호명을 안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초창기 우리 성대교회 초창기 때부터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살았던 분들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또 이제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우성 권사님도 빼먹었네요.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무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수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나그네요 무거한 자다. 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론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그는 그의 연세가 얼마 못된다. 그런데 130년, 130세 살았는데 뭐 얼마 못 살았지만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 인생이 뭐냐? 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는데 아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안개와 잠깐 왔다가 쓰러질 인생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년, 40년, 50년 후에는 우리들이 남아있을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지 안 기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잠깐 이전에 아마 계셨던 것 같아. 아마 교회에 다녔었던 것 같아. 이렇게 정도로 아마 기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나그네 길 인생입니다. 잠깐 왔다가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보여야 됩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너희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 그렇게 거기에 치중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뭐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은 금방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그네 인생길임을 이 아침에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달이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돌아가시는 분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표대로 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늘 우리는 저 번향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여행길의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우리가 그 나그네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 편하고 즐겁고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불편한 것도 많고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그래도 잘 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를 여행한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또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열악한 그런 나라를 여행을 하면은 아마 더 많이 힘들 거예요. 어떤 나라는 치안이 좋지 않거나 어떤 나라는 정말 사는 것이 가난한 그러한 지역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아마 불편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막 일이 순탄하게 잘 풀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가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애국으로 또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원주민의 위협 속에서 원주민의 그 위협을 의식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가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으니까 아마 80세쯤 됐을 거예요. 아마 80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바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아니 나이가 80세 먹은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 그 빼앗길까봐 이분은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누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이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나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원주민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자연재해의 여러 가지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해서 고향 앞으로 고향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갖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약속된 땅에 머물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천 지역에서 부평구, 십정 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평안합니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굳건히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멀지 않아 우리 하나님 나라 영생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를 들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는 돌에 맞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사람들도 바울 죽었다. 그래서 죽은 것처럼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버린 겁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이 바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기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을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울도 그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목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 그리고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했다. 또 네로 황제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10장 32절 지방당하고 환난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산업도 빼앗기는 거예요. 하늘 일들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10장 34절에 보면은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11장 15절에 보니까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받고 난 이후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아멘. 들어가도 복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연단하기도 하고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짧은 나그네 인생 이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루마니아 그 목사님이신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수도 없이 기절하기도 하고 공산주의자들에게 잡혀서 척추와 뼈들이 부러지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당하고 18군데 화상 자국을 받았고 자기 아내가 잡혀가고 아들 미하이는 길거리에 방황하는 유랑자가 되었고 나중에 이 아이를 잡아가지고서 그리고서 데려와서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죽이겠다 그렇게 위협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야 내가 그래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배반하고 이러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 저는 주님을 파는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만약 이들이 저를 죽인다면 저는 예수님과 조국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에 찬 그 간수들이 소년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감방벽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소년은 주님을 찬양하며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6.25 사건을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만히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삶이 잠깐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냥 살만 하거든요. 사업도 그냥 그저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괜찮고 이전에 참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막 땅바닥을 치고 마룻바닥을 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늘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지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늘 우리는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 죄가 없는 곳, 긍정적인 곳, 영생이 있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은혜와 평강이 있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고관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늘 사모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여러분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 성은 그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족도 버려두고 직장과 사업도 버려두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늘 소망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우리도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간 곳을 우리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휴게소. 교회는 어떤 곳? 휴게소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쉬면서 가야 되는데, 쉼과 휴식은 영적 순례의 길에 꼭 필요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들, 여러분 고향을 가다가도 또 8시간, 10시간 간다고 해봅시다. 한 번도 안 쉬고 갈 수 없잖아요. 가다가 소변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아니면 또 쉬기도 하고, 그래야 고향을 갈 수 있듯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러한 우리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바로 휴게소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쉼을 얻는 거예요. 아멘. 또 고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천국엔 이런 곳이라더라.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이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휴게소에 들리다 보면 친구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영적인 그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는 곳이 바로 휴게소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휴게소와 같은 교회에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끝까지 나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지고 영적인 휴게소에 들려서 또 에너지도 충전하고 기름도 보충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242장 드리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것 참으며 더욱더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기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